오늘 새벽 오늘 말씀 제목을 보고 새벽 나오라는 거구나, 새벽 기도 하라는 거구나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오늘 이 말씀 구절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그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잡으러 다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도 피하기까지도 하였죠. 그러다가 결국 그가 숨어 들어간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바로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그때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이 굴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리고 굴은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변 보는 장소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아둘람에 왔다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에 가서 용변을 누게 되죠. 그때 마침 그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굴은 용변 보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잠깐 이렇게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 지금 다윗은요, 그의 형편이 참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장소,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곳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서름과 불안 등이 그 마음과 심령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은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밤에라도 사울이, 그 병사들이 자신을 쫓아올 수 있는데 밤에도 그가 편히 잠을 발 뻗고 누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밤낮 쫓기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매 순간 그의 삶을 틈타오는 그런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그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자신의 현실과 상황은요, 다윗이 어떻게 바꾸어 보려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지요.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상황도 그대로예요. 그는 여전히 아둘람 굴에 있고 쫓기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고백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에 주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2절에도 그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3절에도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6절에도 다윗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고백이 바뀝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노래하겠다, 나는 찬양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의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의 영이 깨어난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있던 그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미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깨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는 여전히 굴 속에 웅크려서 울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그는 결정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시편 57편 8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 결단, 그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이 깨우겠다는 새벽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새벽이에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새벽은요, 그냥 저절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낮이 밤이 되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죠.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밤은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분노 가운데, 그 원통함 가운데 그렇게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평생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요, 평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수면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는 가수면 상태. 이분들의 특징은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에 원통함이, 불만이, 불평이, 슬픔이, 염려, 두려움이 가득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계속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수면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들을 보면은요, 깨어있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라는 말이 꼭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깰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가 간절히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기도의 재단이 깨어나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잠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배가 무너진 이들, 기도가 무너진 이들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길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기도로만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영이 깨어났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깨어나자 그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찬양이 뜨거워지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상황,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시편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이 깨어난 다윗의 기도, 이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려는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시편 57편 5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1절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유일한 고백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고 간구였어요. 다윗의 영이 깨어나니까요, 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건강이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이 깨어난 자의 기도입니다. 모습인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신전이나 관광지를 가보면 꼭 그곳에
소원을 비는 곳들이 꼭 있습니다. 향을 피우거나 종이를 묶어 놓거나 어떤 자물쇠를 걸어 놓거나 동전을 던져 놓거나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다가 소원을 비는 거죠. 소원은 다 똑같습니다. 가족의 평안, 건강,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가 영이 깨어나자 그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나면은요,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영이 깨어나면 그저 나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뀌고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혼자 살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찾아서 400여 명이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왔어요. 그 굴에서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둘람 굴은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거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굴이었어요. 그 아둘람 굴을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비좁은 입구를 들어가면 안에는 한 100여 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2군데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400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 400명의 무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다툼 없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요,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400명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합지졸 같고 비천하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그때 지도자였던 다윗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새벽을 깨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살면 내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바뀌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깨어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 중에 오늘 본문의 시편을 가지고 지어진 곡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라는 유명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말할 수 없이 그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건,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분께 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다윗이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그저 원통한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영이 깨어나자, 주님을 만나자 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을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그 고백을 받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다윗의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다윗이 굴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두울수록 우리의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